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사랑하여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를 사랑하여 명령을 지키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셨고요.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따르는 것이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우리가 사랑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사랑은 너무나 좋은 것인데 그 사랑을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사랑이 때로는 일방적이 되기도 하고요. 사랑이 그냥 감정적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모든 것을 주어서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하기도 하면서도 그 사랑의 대상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멸망의 길로 우리가 갈 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근데 이 11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내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런즉. 그럼 그 앞에 내용이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다. 앞에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 명령들 다 지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곳에 자유인으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느냐. 애굽의 종되었던 것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10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얼마나 굳어졌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목이 뻣뻣해져서 하나님께 교만한지를 알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 명령 항상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어제 그 주일날 광고 드렸던 것처럼 또 카톡방에 소식 올려드린 것처럼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 분들이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정말 한국 교회에 위기라는 데이터는 많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이탈을 하고 특히 또 우리 다음 세대가 거의 없는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지만 그 통계는 설문에 응한 교회들의 한정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이지만 어제 강사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여러 가지 그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시면서 목회도 하셨고 선교도 하셨고 교수도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할을 다 하게 하셨더라고요. 개척도 하게 하셨고 큰 교회에서 그 사역도 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그분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게 되셨던 건 뭐냐면 보게 하셨던 건 뭐냐면 먼저는 관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고추장은 변하지 않죠. 고추장의 그 맛과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담는 용기는 계속해서 변해가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 복음을 담을 그릇, 용기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어제 세미나의 주제가 335 세대를 향한 목회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335 세대가 33세에서 55세 정도의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요, 지금 다음 세대를 키우는 부모 세대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없어졌는데 다음 세대만 사라진, 자녀들만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부모 세대도 같이 사라졌다는 현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 데리고 올까라는 방법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났으며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30대는 이제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또 자녀의 어려움, 여러 가지 막 짐을 지고 있고요. 40대는 또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장성하면서 얻는 그 스트레스와 어려움들, 50대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노후와 노쇠하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그 짐들을 다 짊어지고 있는 세대가 3, 4, 50대인데, 그들에게 그들이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이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에 다가 아니라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많은 것들을 또 쭉 펼쳐주셨는데, 그걸 다 해라, 모든 교회에서 이걸 하세요가 아니라, 그 목사님, 한 강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 일들을, 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셨던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같이, 그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살리기 위해, 무너진 곳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하고요. 또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그럼 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새벽을 깨우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주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우리가 청년들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청년들이 많이 들었던 것이죠. 뭐냐면 목사님들 중에 율법 지킬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성경에는 지키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데 왜 그 목사님들은 그런 말을 굉장히 확신 있게, 또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교회와 함께 성경을 읽어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뭐냐면, 율법을 어쩌면 자세히 보지 않았던 것 같다. 율법은 세 종류가 있다고 하셨죠. 도덕법이 있고요, 그것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십계명에 나타나 있죠. 그리고 시민법이 있었죠. 이런 사람에겐 이렇게 해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해라 라는 시민법이 있었습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예식법이 있었습니다. 의식법이죠. 어떻게 제사하고 어떻게 나를 지켜라. 이것은 예배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행해야 될 것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셨던 그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예식법이었죠.
우리는 더 이상 피의 제사를,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희생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시민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신정국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어디 위에 세워졌는가? 성경적인 정신 위에 우리나라의 헌법이 세워진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그 사법체계도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정치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법을 만드는 자들, 법을 이행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킬 수 있냐 없냐, 그 문제가 아니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맛있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인데 십계명을 따르는 삶이 없다. 남의 것 함부로 훔치고 탐하고 간음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이 없는 것이에요. 빛이 없는 것입니다. 맛있는 소금은 길거리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밟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짓밟히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 탄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멋이 없어서, 너무나 다르지 않아서 짓밟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항상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해주신 바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떤 모습입니까? 너희의 자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13대 종갓집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신, 그리고 지금까지도 신앙을 지키게 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질병이 치유되셨을 수도 있고요, 가정의 어려움이 해결되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가까운 자들은, 내가 먼저 믿었을 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되었던 그곳에서 마귀 사탄에게 행하신 일, 그 세상 권세에 행하신 일, 나는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어 라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이적과 기사와 그 모든 흑암의 권세를 박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시고 자족을 가르쳐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행했던 죄악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 행하신 것. 고라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반역했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요, 교회를 해하고요, 다른 성도를 해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죄악들을 행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상하게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하면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나 왜 이러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지만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 그리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해서 자격이 되어서 구원받고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복을 받았을 때에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 육체를 채워서 이 시간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평생 지킬 그 규례와 법도가 무엇입니까? 12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들어갈 그곳에 있는 민족들의 신들이 섬기는 곳,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도 싸워야 됩니다. 이방 신들, 세상 신, 마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 풍조,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 마음에 세워진 우상들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라고 주일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5절에 말씀하십니다. 12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거기에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너희 여호와 앞에서 먹고 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희의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실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행할 때에 우리가 행한 일에 복을 주시고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죠. 그 권능으로 오늘도 우리의 현장에 있는 곳에서 영적 싸움 하시고요. 내 마음에 있는 우상과 영적 싸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증인 되셔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자녀와 가족으로부터 우리의 이웃과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